이사야서는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1016페이지에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20절까지 좀 길지만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내가요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몽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네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개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리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미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평양목과 함께 두리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보좌에 주신 음성을 듣는 우리 성령이 하시는 귀가 열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 집중할 때 내 속에 오래된 집착과 또 영적 문제와 또 과거의 상처와 여러 가지 각인 뿌리 체질과 또 하나님 영주로 빈 상태가 치유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능력의 원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우리가 실패가 실패로 보이면은 재앙이죠. 근데 실패가 새로운 기회로 보이면은 큰 실패에 빠진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이 됩니다. 실패가 멀어 보이면은 또 다른 대안책으로 보이고 또 다른 기회로 보이면은 내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나를 보고 다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패를 실패로 보지 마시고 실패를 하나님의 기회로 또 다른 새로운 전환점으로 하나님이 준비한 답과 응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실패가 이 DNA로 각인된 사람이 있어요. 실패의 DNA. 그게 뭐죠? 요한복음 8장 44절 아래에 있는 사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죠? 너희도 아비 사탄과 같이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다. 속이고 도둑질하고 그 영혼을 빼앗는 그 실패가 DNA로 다 각인된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원죄로 인해서 저주재앙이 계속 옵니다. 실패라는 저주재앙이.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2절에 하나님 떠나서 그 영이 사망 상태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 그 끝이 영원한 실패 속에 있는 사람은 실패가 실패로 보여요. 성공도 결국은 실패로 끝납니다. 그런데 결국은 승리하는 인생이 있어요. 성공이 우리 속에 DNA로 각인된 사람. 그죠? 실패가 각인된 사람은 모든 상황도 환경도요, 다 죽이는 말을 합니다. 안 된다, 못한다, 틀렸다, 끝났다, 이렇게 하죠. 그러나 부활의 생명,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시면은 나의 갈 길이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만사 형통의 길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은 끝이 승리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땅에 실패하는 것 같지만 이미 우리는 신분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엔 승리가 보장된 사람에게는 실패가 하나님이 꼭 필요한 기회로 보이는 것이죠. 거기서 엄청난 응답을 찾고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실패를 아는 지혜가 우리가 있어요. 과거의 잘못을 아는 지혜. 그죠? 무조건 실패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서론 첫 번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실패를 우리가요 제대로 분석하고 진단해야 돼요. 실패를 덮어버리면 안 돼요. 왜 이 실패가 왔는지 제대로 진단해야 돼요. 그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물론 환경적인 요인도 있지만 결국은 내 안에 있어요. 아멘. 이거 잘 봐야 돼요. 그죠? 이스라엘이 실패를 잊어버리려 해도 실패가 잊어버리지 않아요. 7번이나 나라가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되고 결국은 전 후대가 유랑민으로 나를 잃어버리고 전 세계로 또 돌아다닙니다. 실패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은 주변의 강대국 때문이 아니에요. 주변의 아람 나라, 아수리아, 바빌로니아, 메데파사, 로마 이런 나라 때문이 아니에요. 실패의 원인은 이스라엘 속에 하나님의 언약 실패, 하나님 말씀 놓침 그것이 뿌리 깊이 있다 보니까 계속 실패의 열매가 거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실패의 원인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갱신하고 하나님 언약 잡으니까 주변 강대국이 전부 다 전도 선교의 문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실패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주변의 환경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 속에 있습니까? 자신. 실패로 각인된 그 DNA를 바꾸시게 합니다. 안 된다는 생각, 틀렸다는 생각. 그래서 금토일 집중을 통해서 실패로 각인된 내 영적 상태를 치유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나의 영적 상태를 완전히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문제가 그죠? 그래서 이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된 실패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0.1%의 소수의 렘넌트는 그 실패 속에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찾고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깨닫고 그죠? 그 0.1%가 237을 선교하는 그 응답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이들을 사용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찾고 막 실패를 가지고 막 자꾸 미봉책 찾고 땜빵질하고 이런 식으로 덮어버리고 이러면은 절대로 응답 안 됩니다. 실패는. 근데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근본 메시지를 찾게 되면 실패가 문제가 달란트로 바뀌고 어려움도 달란트로 바뀌고 위기도 전부 다 전도의 달란트로 바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계획으로 보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로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7번이나 강대국의 노예 포로 석국된 이 실패가 원인이 강대국 아니다 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강대국에서 출애굽해서 강대국을 선교할 때는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 숨겨진 실패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 답으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과거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과거의 실패,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아는 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의 실패, 오늘의 잘못을 아는 지혜가 있어요. 오늘의 실패의 이유를 알면은 그 실패 속에서 오늘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탁 붙잡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중에 이 렘넌트 7명은요, 그 오늘의 그 실패를 통해서 그 실패를 그냥 내버려 두거나 덮어두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축복의 기회로 발판으로 바꿔버렸어요. 아멘. 그럴 수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죠? 모든 실패의 그 원인을 그냥 묻어두지 말고 실패가 오면 막 친구 만나지고 막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막 안 좋은 친구들 만나서 막 난 이제 죽는다 사고 막 그러면 실패의 DNA가 더 확 각인돼 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실패를 통해서 그 원인을 찾고 과감하게 돌아서야 될 줄 믿습니다. 과감하게 실패의 원인을 버리고 돌아서야 돼요. 불신앙하게 하는 것들 과감하게 단절하고 돌아서야 돼요. 그리고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들 과감하게 끊고
돌아설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옛 습관, 사단의 심부름하는 그것 완전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나를 완전히 갱신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냐? 사도행전 2장 37절에 38절에 성령을 선물로 너에게 줄 것이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17절에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돌이키고 회개하면 그 실패를 가지고 자꾸만 사단의 비밀 삼지 말고 갱신하고 바꿀 기회로 삼으면은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하나님 능력을 부어줍니다. 실패에 잡혀있으면 사단이가 계속 그 사람 물고 늘어져요. 자, 미래의 실패 옵니다. 미래에 우리가 인생이 비단길만 있고 꽃길만 있으면 좋은데 미래에도 우리 렘넌트 앞길에가 실패가 옵니까 안 옵니까? 실패가 와요. 실패가 안 오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이 실패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실패로 끝나는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실패 뒤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하실 계획과 응답들이 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갱신시키고 바꾸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실패를 이룬다? 아닙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인생이 하나님 만들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절대 실패는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붙잡게 만듭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은혜와 위로와 힘을 주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실패가 아니에요. 그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속에 배울 것이 엄청나게 많고 그 속에 깨달을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면은 그 실패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의 길로 들어가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패 속에서 좌절하지 말고 잠시만 내려놓고 기도하면은 그게 잘된 실패요. 무너질 당연한 실패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하는 길이 보일 줄 믿습니다. 탁 잡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영원한 실패란 끝나버렸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리 실패해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사람의 걸음은요, 하나님이 딱 정해놨어요. 너는 90살 되다 살다 와. 너는 100살까지 살다 와. 정해놨어요.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하실 전도운동이 없고 여러분을 통해서 더 이상 기도응답의 역사가 없고 말씀 성취가 없으면 하나님 부르는 시간표예요. 근데 나는 아직도 기도 대상자가 많고 아직도 말씀 붙들고 달려갈 길이 많고 아직도 그 현장에 망대를 세울 사람은 하나님께서요, 죽는 날까지 전도운동에 그 사람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 했냐면은 그의 넘어짐이 있어요. 아주 엎드러짐도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사람의 손을 붙들고 있느니라. 넘어짐이 뭐예요? 실수예요. 엎드러짐이 뭐예요? 실패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와께서 실패한 그 자의 손을 하나님이 다 붙들고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실패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능력의 원천인데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심겨진 이 실패의 DNA 우리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성공의 DNA를 바꿀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회복하면은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성공으로 또 실패자를 살리는 주역으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발전소가 있잖아요. 큰 발전소에 보면은 지금도 있잖아요. 화력발전소나 포항제철이나 이런 삼성포 발전소에서 무진장한 이 전기 에너지를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저 스위치 딱 꺼버리면 불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렇죠? 큰 병원에, 큰 공장에, 중요한 시설에 갑자기 정전이 오고 전기가 중단돼 보세요. 모든 거 올 스톱돼요. 갑자기 수술하는데, 그러니까 큰 병원 이런 데는 뭐가 있죠? 자가 발전소가 있다. 자가 발전기가 있다. 발전소가 아니고 자가 발전기가 있다. 급하게 수술 한잔 해야 되는데 불이 꺼져버리면 어쩌냐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도자, 또 특히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교회 중요한 일꾼들은요,
늘 하나님의 이 영적 연료가 끊어지지 않도록 늘 기도의 단을 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무진장한 이 무한대의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현장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이 가요 공중권세를 잡고 여러분 현장에 그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은 뱀과 정갈을 밟는 이 악한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누리면은 사단이 완전히 결박되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가로막는 게 누굽니까? 사람 아닙니다. 사람과 싸우면 안 돼요. 사람 배후의 역사는 누굽니까? 악한 영이다. 이스라엘의 악한 왕이 아합왕이요 이세벨 왕이요. 이 사람들이 악한 게 아니에요. 그 공중 권세를 잡고 있고 세상의 주관자 정사와 권세자를 잡고 있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과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거 아니에요. 흑암 세력을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의 세력을 결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임한다. 그래서 이 힘의 권한이 어디에서 오냐? 보좌의 능력입니다. 보좌의 힘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어떤 인간을 제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느냐? 마귀가 어떤 사람을 제일 겁내느냐? 이 공중권세 잡은 이 악한 영이 누구를 제일 싫어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예배를 통해서 힘의 원천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 받고 그 속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늘 기도로 전화 통화하는 사람. 이 사람만과 정말 통화하는요. 아이고 뭐 사람과 우리 권사님들 보니까 새벽 3시까지 4시까지 앉아서 뭐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좋아요. 그러나 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밤을 새고도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 이 말은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사람은 오늘 빌립보 안 읽었는데요. 빌립보 4장 13절에 바울이 뭐라 했는데 나는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육신의 현실이 지금 감옥이지만 영적 현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다.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보좌 성삼위 하나님 그 능력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있잖아요. 이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혀버렸단 말이야. 모든 전도 스케줄이 올 수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이제 감옥에 갇혔으니 당신들이 내 대신 어디 현장에 가서 말씀운동 좀 해라. 이래야 되겠는데 이 사도 바울은 전도를 멈추지 않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돌아다니지 못하고 말로 전달하지 못하면 글을 쓰면 되지. 이래가지고 14권에 뭘 썼습니까? 서신서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은요. 아무도 사탄이가 그 가는 길을 막을 수 없어요. 아멘.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보좌의 능력 안에. 그죠? 여러분의 이 사도 바울은 옛날에 옛사람으로 살아봤어요. 그죠? 자기 노력으로 자기 실현, 자아 실현, 자기 개발. 그죠? 그 다음에 자기 목표 달성 해봤어요. 물질의 축복, 육신의 성공 다 해봤어요. 그런데 그 끝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돼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아 실현하고 아무리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도 전부 다 요한복음 8장 44절 아래에 있는 거예요. 마귀 속이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아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나를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 인도하셨다. 나는 하나님 보좌의 이 배경 속에 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여호와 여러분이 항상 이 그리스도 능력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어떻게 모든 걸 다 해?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데 감옥에 있으면서 어떻게 모든 것을 다 해? 이 사람에게는 시공간 초월하는 기도의 비밀이 있어요. 아멘. 여기서 기도하는데 주의 천군 천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한다.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고린도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이 바울이 있을 때보다 없을 때 더 확실하게 든든하게 세워갑니다. 여러분이요 혼자 있는 시간에 그죠? 시간 도둑질 당하지 말고
건강 도둑질 당하지 말고 묵질 도둑질 당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도둑질 당하지 말고 하나님 기도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정권선사를 부리는 그 능력으로 그 현장을 정복하고 시간을 정복하고 모든 물질을 다 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요. 현장 안 가도 현장 24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완벽한 방법으로 다 일하신다 이 말이죠. 성경 66권의 이야기가 뭐예요? 전부 시공간 초월의 역사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이거 탁 잡아야 돼요. 사탄은 한번 물었으면은 절대로 놔주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예배 때 제가 랩런트한테 했던 메시지인데 사탄은 한번 물면은 안 놓습니다. 저 영혼을 내가 딱 잡았다. 그러면 마귀는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제가 동물의 왕국을 봤는데 유튜브에 클릭하고 싶어가지고 했어요.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이 들소 한 마리가 무리 중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 무리 중에 떨어지면 안 돼. 그 사자 두 마리가 이 들소를 사냥하는데 들소의 가장 약한 데가 어디겠어요? 엉덩이 살이 엉덩이. 여기가 제일 부드러워. 여기가 제일 부드러워. 이 사자 한 마리가요. 이 들소의 항문을 탁 물은 거야. 이 사자가 이 들소 이 뒷다리 얼마나 힘인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요 아버지가 축산업을 했기 때문에 낙농을 했기 때문에 소에 한번 체해봤거든요. 사람 우리 아버지 한번 체해가지고 뼈가 완전 나가버렸어. 그런데 이 들소가 있잖아요. 자기 살려고 사력을 다해요. 자기 엉덩이를 물고 있는 이 사자를 뒷발로 얼마나 차는데요. 이 사자가 갈비뼈가 다 아작이 나는데도 그걸 물고 있는 걸 안 놔요. 절대 안 놔요. 탁 물고 있어요. 또 사자 한 마리가 어딜 잡았냐. 이 들소의 목을 딱 물었어. 여기 제일 약하거든. 이걸 딱 물었는데 이 들소의 뿔이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그 날카로운 뿔을 가지고 사자의 배를 막 찌르는데도 아마 내장이 다 터졌을 거야. 그런데도 이 사자는요 그 목을 안 놔요. 언제 놓냐?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요 마귀 새끼는 우리 후대를 탁 물고 절대 안 놔요. 게임에 시간 도둑질하게 만들고 건강에 도둑질하게 만들고 물질에 도둑질하게 만들고 전부 빼앗고 죽이고 이 멸망시키는 약한 양이 한번 물었다 하면 안 놔요. 언제 깨지냐? 사자의 머리 박살내버려도 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 언약 잡고 계속 결박기도로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망대가 세워져야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러면은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요.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내 생각이 필요해요? 필요 안 해요? 필요 없어요. 내가 오히려 없어지는 게 내가 치워져 버리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을 수 있고 나를 넘어설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절대로 내 생각, 왜? 내가 주인 됐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됐는데 내가 무시당하면 견디지를 못해요. 근데 이 기도를 하면은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나의 육체에 있는 가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이랬잖아요. 그죠? 내가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한테 육체의 가시를 줬다. 내가 약할 그때가 그리스도가 나를 붙들고 있는 능력이 내 속을 통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위함이다. 이러잖아요. 아멘. 딱 언약 잡아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 사람은요. 내 평생에 달려갈 길이 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향 또 하나님의 시간표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되지. 아무리 좋아도 땅에 있는 것 갖고는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추석날이 이제 다가오죠. 가장 최고의 어떤 과일을 가지고 조상님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최고급 과일. 저는 이 우상숭배하는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머니가 제삿날을 다가오고 추석 명절 다가오면 이미 한 달 전부터 분주해요. 뭐 육아 만든다고 막 하만 장날에 막 들락날락 하고 그러면 또 단술 담아야 돼. 한 달 전부터 담아야 돼. 술 담아야 돼. 단술 아세요? 식혜. 그거 담으려고 이미 이제 들떴어 우리가. 야, 또 추석 명절 다가오는 거라. 아버지는 또 그 설빔 한다고 했잖아요. 옷도 새고 사주고 그러면 우리는 설날이 추석날이 기다려죠.
그죠? 알고 봤더니 그게 전부 사단이 받아먹는 제사야. 그것 갖고는 하나님께 영광 못 돌려요. 땅의 것 갖고는요, 아무리 직업정성을 해도 하나님 맞지 않아요. 하나님이 위에 주시는 것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위에 주시는 겁니까? 강단에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죠? 강단을 통해서 보좌에 내리는 하나님 말씀, 내게 맞는 말씀 말고, 그죠? 아, 저건 내한테 맞네. 그거 붙잡,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말씀을, 언약을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 담으면은 성령의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역사해 주셔서 모든 것 깨닫게 하고, 그죠? 진리의 영이 우리를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고 우리를 완전히 성립케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여러분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은 살았고 좌우의 날성검이 돼서 영, 혼, 관절과 골수를 찌를 쪽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믿습니다. 말씀 잡을 때 여러분 영적 상태가 재창조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 말고는 여러분 죽은 영을 살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야만이 이방인의 뜰이 속에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사단의 묶인 자를 건져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이 왕 대신 그리스도, 원죄의 묶인 자를 자유케 하는 이 선지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리는 이 선지 대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있어야 이방인의 뜰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전부 렘넌트들이 지금 중동문에 다 빠져 있잖아요. 영이 죽어 있고 그 영이 사단이 잡혀 있고 중동문에 다 빠져 있는 그 렘넌트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 유익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하나님의 사람 뭐예요? 복음 각인 말씀 뿌리 기도 체질. 이렇게 사람을 하나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그죠?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랍니다. 선한 일이 뭡니까? 인간 불신자 12가지 문제에 빠진 사람을 구원한 일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그 업을, 여러분 기능을 하나님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9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루 종일 위의 것을 붙잡고 살았다. 그 위의 것이 뭐죠?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주의 법을 즐거워하여 종일 엎조리리다.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거죠. 무기력, 무능력 이런 거 없어요. 근태 이런 거 없어요. 우울증, 조울증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내 마음에 뒀다. 말씀 묵상하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언제 그러면은 능력의 원천인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까? 말씀 붙잡을 때 이야기했죠. 그 말씀 붙잡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 부자가 있고 영적 거지가 있어요. 이 땅에서 영적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고 영적 거지로 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딱 두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구원받은 이 7가지 축복 가지고 7가지 망대를 가지고 계속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그 사람이 역사해요.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다 붙여줘요.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플랫폼이야. 모든 물질도 오고 경제도 오고 아들과 딸들이 네게 안겨올 것이요, 열방이 열왕이 네 빛을 보고 달려올 것이요, 어둠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빛을 보고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망대를 세워서 불을 켜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영적인 부자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배경을 다 다운로드 할 수 있어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구원받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다 빼앗깁니다. 시간 빼앗기고 물질 빼앗기고 건강 빼앗기고 다 빼앗깁니다. 사단에게 가만 안 놔둡니다. 그래서 의인의 강군, 야고보 5장 16절에 의의 강군은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왜요?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죠? 의인의 강구 기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의인의 기도가 뭐요? 하나님의 정확한 약속을 잡은 사람,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 언약이 확실한 사람. 아, 이번 주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생을 걸고 내가 붙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가문에 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을 다 무너뜨려야 되겠다. 아멘. 그거 딱 잡아야 돼요. 의인의 강구 기도는, 그 기도의 망대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의인의 강구와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일어났어요. 약속이에요. 약속. 그죠? 교회 안에서 기도의 망대, 직장 안에서 기도의 망대, 여러분 일터에 기도의 망대, 산업에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날 찾아와요. 저 사람한테는
내게 있는 이 속사정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저 사람 보니까 참 우리하고 뭔가 달라. 얼굴이 빛이 나고 말이야. 저 사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저 사람한테는 내 속 이야기를 좀 털어놓고 싶다. 이런 게 있나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자꾸 전도 대상자, 하나님의 창세전에 영세전에 구원적으로 예비된 자를 하나님이 붙여줘요. 그게 얼마나 전도가 쉬워요. 그러면 전도가 저절로 되는 거지. 그래서 전거가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 12절에 초대교회가 위기에 처했어요. 야고보 사도는 죽고 칼에 맞아 죽고, 이제 이 베드로가 6월절 절기가 끝나고 나면은 이 베드로 또한 똑같이 형장이 이슬로 죽어야 되는데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내일이면은 이제 죽어야 돼. 그때 이 예루살렘 교회가 마가의 집에 모여서 완전히 오로지 언약 잡고 계속 기도한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전심으로 기도했던지 그날 밤에, 그죠? 주의 천사가, 아멘, 아무도 안 하십니다. 이걸 기도 안 한 사람은 망상, 공상, 허상, 수상적인 걸 들어요. 왜? 그 사람은 기도를 몰라요. 기도는 영적인 사실이에요.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에요. 기도는 영적인 현실이에요. 기도는 진짜 하나님께서요, 하늘 군대를 동원해 말씀을 이룬 너희 천군이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 너희 천군 천사여, 여호와가 임재하는 그곳에 임한 천만 천사여.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이 구원받은 우리를요 부사로 부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상속자를 부리기 위해서 기도의 영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금향로에 우리의 기도를 다 담아서 주의 천사가 날마다 여호와의 제단 앞에 배움나니 기도하세요. 기도 이거밖에 없어요.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 자, 결론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을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렁이 같은 야고바. 옛날에는, 지금은 버러지 같은 야고바. 옛날에는 지렁이였어요. 여러분, 지렁이 힘을 가지고 벌레 힘 갖고 이 공중군세 잡은 악한 영이 잡혀있는 우리 가족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이 벌레 힘 갖고 세상 풍속에 묶여서 이 악한 영들이 본질상 진날에 그 우리 가족들을 잡고 있는데 그들을 건져내겠습니까? 지렁이 힘 갖고 안 돼요. 벌레 힘 갖고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하느냐? 우리는 그 힘 갖고는요 절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말한다. 내가 네게 지령인 줄 알고 나를 의지하면은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집에 와서 꼭 성경 읽어보세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모든 능력이 원천이 나에게 있다. 그러므로 네가 나에게 힘을 다하고, 그죠? 여호와께 의지하면은 주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네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구속해 하라.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지렁이 같은 너를, 버러지 같은 너를 이가 날카로운 무엇으로? 새 타작기계로, 새로운 타작기계로 삼아가지고 완전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 새 타작기계 있잖아요. 새 타작기계는요, 구석기 타작기계 말고 새로운 타작기계. 지금 뭐 AI 시대의 타작기계. 그죠? 이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려니 이 새로운 날카로운 타작기계가 뭡니까? 보좌의 망대를 말해요. 7가지 망대가 말해요. 내 안에 이 7가지 망대를 만들어지면은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 살릴 수 있는 필요한 절대 능력을 날마다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힘을 다 갖고 있어요. 그 새로운 타작기계를 삼아서 하나님 어떻게 하냐?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고 작은 산들을 개와 같이 만들 것이고 다 까버릴 것이다. 이게 산이 뭐예요? 내 힘으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크든 작든 내 힘으로 절대 안 되는 문제, 내 힘으로 해결 안 돼요. 하나님이 이 보좌의 망대가 내 안에 만들어지고, 그죠? 영적 힘을 얻으면은 하나님의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불가능한 문제를 주님이 해결할 뿐만 아니라 높아진 것들, 높아진 게 뭐예요? 사탄이잖아요. 이 산은 높아진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내가 비기리라. 그 사단의 세력, 이 문제를 가져다 준 그 배후 역사는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결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날카로운 영, 이가 날카로워 얼마나 나를 갈았던지요. 그죠?
여러분 사탄이가 무서워할 정도로 이 시퍼런 나를 칼을 갈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이가 가슴이 서늘할 정도로 날카로운 이 타작 기기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삼아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있는 곳에 뭐가 될 것이다? 셈의 권원이 되게 할 것이다. 권원적인 축복을 하나님 줄 것이다. 20절에 뭐라 했냐? 무리가 보고 깨달을 것이다. 불신자 보고 깨달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으면은 저런 지렁이 같은 사람도, 저런 벌레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는구나. 그럼 나도 지렁이인데, 나도 벌레 같은 인간인데, 나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지 않겠나? 우리 같은 연약한 자, 그죠? 우리 같은 이 무능한 자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능력으로 여러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죠? 그걸 보는 불신자들이, 야, 저 사람도 하나님 쓰시는데, 우리도 용기를 내서 희망을 갖자. 이럴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원래 금수저야. 원래 저 사람은 서울대 출신이야. 원래 저는 외교 해협파야. 그러니까 되지. 그런 사람을 하나님 안 써요. 지렁이 같은 나.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바보 같은 인생입니다.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보좌의 망대로 이러신다. 그 언약을 다 붙잡으시고 현장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기로 하나님 우리를 삼으시고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문제에 빠진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384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과 나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공동기도문 기도하고 예물과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기도문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참 선지자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삼직을 성취시켜 주시고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빛을 전하는 선지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고 중직자와 함께 현장을 살리며 렘넌트와 함께 세상을 살리는 3시대 살릴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드린 예물의 모든 손길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 되는 교회가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여기에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경제, 하나님 빛의 경제 응답을 받는 우리 하나 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사업장과 일터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곳에 기도의 망대를 세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플랫폼 되게 하옵소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일꾼 찾는 빛의 망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로 현장을 살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되는 우리 하나 되는 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이 언약을 굳게 붙잡습니다. 하나님 지렁이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현장에 흑암 세력과 영주 싸움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전도의 기중한 일꾼으로 부르셨사오니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한 주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힘의 원천이 되신 이 하나님의 능력을 24 기도로 누릴 우리 하나 되는 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